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온 세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조건과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이크. 네. 오늘 제목은 내 신앙생활 이건 아닌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 우리 한 절씩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구나. 오늘 이 본문도 참 비참한 내용이고 우리 간밤에 이태원 소식도 참 비참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 일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에 사세기에 보면 우리는 삼손이라는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삼손의 일화 중에 간단한 거는 삼손은 사자와 1대1 맞짱 뜨면은 사자를 이겼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힘이 엄청난 사람이었죠. 또 한 번 뭐였어요? 나귀의 턱뼈, 이 턱뼈를 가지고 그걸로 블레셋 군사, 적군이죠. 1000명을 1대 1000의 기록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남긴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 그런데 오늘날 삼손이 그의 여인 데릴라의 무릎에 잠자고 있을 때 데릴라가 말합니다. 블레셋 군이 쳐들어와요. 삼손 일어나세요 했는데 고작 그냥 몇 명의 블레셋 군이 왔지만은 삼손은 이전처럼 전혀 힘을 쓰지 못한 채 블레셋 군대에게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힙니다. 그러고 나서 블레셋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저렇게 맷돌을 돌리는 매일매일 고단한 그렇게 힘쓰는 일을 감옥에서 생활하며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삼손의 모습은 아닌데요. 그죠? 이건 아닌데. 그가 1대 1000의 무기도 아니고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대 1000의 그런 승리를 거뒀던 맹장인데 장수였죠. 이 세상에 없는 정말 그런 실존하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음이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불게 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삼손이 그의 힘이 떨어진 삼손의 모습은 그대로였어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삼손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힘이 없었던 그는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전히 그가 예전처럼 힘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떠났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의 힘, 그의 원천은 하나님이었고요.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이 그를 떠나니 평범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한 남자가 되었을 뿐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건 아닌데라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스러운 물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그건 법궤입니다. 법궤. 왜요? 이 법궤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든 법궤 안에 든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 있어요. 이게 만약 지금 고고학자들에게 발견되면 이 전 세계는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쓰신 돌판, 그 연구하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아론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 뭐야? 깡 마른 거야. 깡 마른 거. 근데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놀라운 지팡이가 있어요. 그냥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거. 열매도 맺고. 그 아론의 지팡이가 이 안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만나.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이 울부짖었던 그 애들에게 밤에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걸로 밀가루처럼 빻아서 떡을 해먹고 빵을 해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해먹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까지 이 만나를 두면 다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이면 다 썩는 이 만나가 이 항아리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미스테리한 일들이 현대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일이 이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에 법궤가 있습니다 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서로 그거 보려고 지금 이스라엘 찾아가요. 저라도 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가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만 가져가면 어떤 전쟁도 다 이겨버렸어요. 왜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쳐들어와서 막 싸우는데 4,000명이 죽어버립니다. 급놀란 이스라엘 백성이 회의를 하면서 야 이거 뭐야 안 되겠다. 우리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이스라엘은 법궤를 메고 오니까 백성들이 그냥 큰 함성 속에 이제 블레셋 여행이 끝났어 하면서 큰 함성 속에 그냥 기뻐하고 있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전쟁터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 사사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니아스 이들까지도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이 전쟁터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려 3만 명의 군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망에 이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법궤를 적군인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엘리, 사사경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졌어. 의자에 앉았다가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졌다가 문턱에 머리가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것으로 끝날까요? 엘리의 며느리,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그 여인이 임신하고 있었어요. 해산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여인들이, 야, 당신은 지금 아들을 낳았어요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웃음기 하나 없이 슬퍼하면서 며느리는 죽고 맙니다. 가족의 대참사가 일어났죠. 마치 이태원에서 일어난 이 슬픈 일들이 이 성경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거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이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삶도 이거보다는 비참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건 안 돼 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법궤는 곧 승리였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에 승리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법궤에 무엇 때문에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핵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말입니까? 이 법궤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이제 더 이상 성물이 아닌 그냥 상자에 불과했던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법궤, 그것을 가지고 나가봤자 아무런 승리도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패배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날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신앙 속에서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주일날도 곳곳 교회, 또 큰 교회는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결론은 패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법궤는 그냥 상자의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배와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재도, 하나님의 돌보심도, 하나님의 역사심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메마른,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답답하고 어리석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라고요? 늘 승리했던 법궤, 패배했던 그 법궤가 승리했을 때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머물렀기 때문에. 패배했을 때 결정적인 요소는 법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법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 신명기 7장 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너의 한 명 한 명 내가 택했어. 다른 말로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택했다 그랬어요. 택했다. 그리고 그 택한 민족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그들을 보호해. 너무나 따뜻하고 자세하게 세밀하게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사랑하고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4,000명이 죽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죽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죽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을 지금까지 돌봤던 그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떠난 것. 그들 곁에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를 자주 언급합니다. 이들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 당시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자였어요. 모세여경 어릴 때부터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십계명 어릴 때부터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이들을 향한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성경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십니다. 회칠한 무덤, 겉은 잘 다듬어 놔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 무덤이 속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구더기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엄청난 시체 썩은 냄새가 풍기는 곳이 무덤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정말 멋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은 너무나 더러워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비슷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무슨 경우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런 신앙 행위를 우리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런 동일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신앙생활 메마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답답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닌데 뭔가 잘못됐는데 하면서도 벗어날 수 없이 메마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신앙생활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가봇의 신앙.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신앙생활. 오늘 여기에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내려놓고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걸 모른 채 살고 있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여전히 메마른 신앙생활 속에 패배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우리 자신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은 한마디로 이가봇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이 떠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삶은 결국 패배밖에 없습니다. 메마름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잠깐만요. 백성이 패배했어요. 처음에 패배해가지고 4,000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예요. 다시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큰 실수를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법궤는 항상 어디든지 이 법궤가 있으면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아주 큰 실수를 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리의 원인은 법궤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궤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법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요. 그들은 법궤만 바라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법궤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법궤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는데도 거기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 벗게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곳만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귀중하죠.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근데 우리가 지나칠 수 있지만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이렇게입니다. 다른 말로요, 저렇게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저렇게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렇게가 아닌 저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이켜보건대 우리 자신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 때문에 이건 아닌데 하면서 답답해하지는 않은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찾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이 세상 사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밖에만 있으면 늘 승리했던 이 법칙이 깨지는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자에게서 떠난다면 우리 신앙은 패배와 메마른 신앙, 우리의 겉모습은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메마른 패배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바리새인들은 수십 년간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도 몰랐어요. 예수님 와서 지적해 주지 않았을 때는, 지적해 줬을 때도 그건 아니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궤를 들고 나갔을 때, 패배했을 때, 이건 아닌데 이게 뭐야? 그때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그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했던 건 뭐냐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기를 그분이 원하셨어요. 우리 자신보다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친밀해지는 삶,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예수나무, 사랑꽃피는 예수나무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그리고 인터넷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이 진실된 하나님 영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생활로 빠져들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1분 동안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법궤 하나만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궤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앞세워 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아한 하나님 그런 상태로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즐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인한 그런 누림과 평강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심히 그 원인을 모른 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수많은 이 조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난 우리 자리에는 우리에게는 패배와 메마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돌이켜 뜨게 하사 우리 안에 무엇이 없는지를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영적 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지는 진정 놀라운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